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미라는 노래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모르세요? 저만 아는 걸로. 이 노래 제목이 장미예요. 장미에 어떤 향이 나죠? 좋은 장미 향이 나죠. 아주 좋은 꽃향기가 납니다. 옆 사람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한번 맡아보십시오. 좋은 향기가 납니까? 아니면 생선 비린내가 납니까? 아니에요? 옆 사람 보십시오. 그러면 봄에만 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꽃이 옆에도 있죠? 할미꽃도 꽃이고 장미도 꽃이고 다 꽃이잖아요. 요즘 보니까 벌써 매화가 폈어요. 광양에 매화 축제가 있고 구례에 또 산수유가 폈어요. 산수 축제가 있어요. 저는 이제 곧 있으면 필 텐데 요천에 벚꽃이 있잖아요. 제가 제일 유명한 서울의 여의도도 있고 또 진해 군항제도 있고 그런데요. 요천에 벚꽃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서 걸으면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서울에 가면 사이가 굉장히 멀어요. 그 벚꽃들 사이가 굉장히 먼데 여기는 벚꽃 길이 이렇게 굴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딱 가면요, 이렇게 막 벚꽃이 막 눈처럼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이렇게 사랑 고백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혹시 이제 결혼한 지 한 20년, 3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은 기타 하나 메고 못 치더라도 그냥 두드리면서라도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오. 올해는.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가셔야 돼요. 사람에게서 냄새가 난대요. 그 기원전 400년경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히포크라테스, 이제 의학계의 성인이라 해서 의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특정 질병에 걸린 환자의 날숨에서 나는 냄새는 정상인과 다르다는 것을 그때부터 이미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와 중국 정통의학서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는데, 환자의 날숨 냄새만으로 질병을 진단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의사들은, 아주 옛날부터 잘 보았던 의사들은 사람의 냄새를 맡아서 질병을 진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당뇨를 앓는 환자의 날숨에는 글루코스라는 성분에서 나온대요. 그리고 또 아세톤이 함유되어 있어서 약간 유성매직의 냄새가 난다고 해요. 유방암을 앓는 환자는 날숨에 프로파놀이라는 이 성분이 나와서 약간 소독용 알코올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민감한 사람들은 그렇게 조금 맡을 수 있어요. 옆 사람에게서 한번 이 알코올 냄새가 나나 한번 보십시오. 어제 술 마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본인만의 특유의 냄새가 있다는,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진짜 어떤 향기가 날까? 우리
우리 청소년들은 옆에 사람 맡으면 안 돼. 땀 냄새밖에 안 나요. 발 냄새도 나기도 하고. 저는 청년 때 하도 이제 농구하고 막 축구하고 그래가지고 양말 항상 한 개씩 더 가지고 다녔어요. 교회 가면 이렇게 신발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맡아도 좀 그래가지고 양말을 갈아 신고 그랬던 저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서로 맞지 마세요. 서로 사이가 어색해질 수가 있으니까. 좋은 향기가 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향기가 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향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구절이에요. 마리아의 향유가 가진 의미가 뭘까?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로 오셨어요. 예수님 위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같은 본문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동일 인물이라면 나사로는 어쩌면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어쨌든 이 송장이 되었던 냄새 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마리아는 그곳에서 제일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사실 이 순전한 이 나드라는 향유가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나르드 스타키스 자타만시라는 이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유를 말해요. 조금 어렵죠? 나르드 스타키스 자타만시라는 이 향유의 냄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번역하면서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아마 이런 향유들이 유통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문헌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아마 이게 이제 히말라야와 인도 일부에서만 나는, 그 지역에서만 거래되는, 그래서 아주 이렇게 값비싸고 아주 값진 향유였던 것으로 보여요. 이스라엘 이제 중동으로 넘어오면 더 값이 비싸지겠죠. 근데 이거를 발에 부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완전히 다 부은 다음에 머리카락으로 닦아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른 수건을 쓴 게 아니라 머리카락으로 닦아준다고 지금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를 할 때 주인공의 머리 위에다가 향유를 이렇게 부어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 가면 어노인팅 오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기름 부음이란 뜻이죠. 어노인팅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할 때 영어로 보통 어노인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붓고 이제 향이 좀 나게 하면서 이렇게 좀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기름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썼어요. 잔치를 벌이는 까닭은 결국은 이 주인공에게 이 영광이 가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잔치의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이죠. 우리 1, 2절, 오늘 본문의 1,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벌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주인공이 당연히 예수님이 돼야 되고, 그 머리 위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어떤 향유를 가져왔던 것은 그렇게 비싸고 많이 부었진 않겠지만 살짝 이렇게 부어주는 것은 그 잔치의 일부, 이 과정의 일부였던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 관습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관습은 이렇게 아래로 이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마리아는 관습처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발 아래 이렇게 무릎 꿇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가 아닌 발에 향유를 붓고 그것을 이 머리로 닦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를 주님 앞에 취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씻겨드리고,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존경의 표시로 머리로 닦아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그냥 향유가 아니라 가장 값비쌌던, 당시에 유통되었던 향유 중에 가장 값비쌌던 나르드 스타키스 자타만시라는 이 향유를 쓴 것이죠. 그것도 단 한 방울이 아니라 한 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었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 지금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죠.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해요. 그거를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 요즘 노동자들이 한 10만 원 정도 받죠. 좀 이제 특별한 일을 하면 더 많이 받기도 하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했을 때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 거예요? 3천만 원인 거죠. 오늘 그러니까 시간 가치를 전혀 무시하고 그냥 이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3천만 원짜리 향수가 있다 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저도 오늘 일부러 이 설교한다고 향수를 좀 뿌리고 왔어요. 일부러. 그거 예전에 청년사회가 청년들이 선물로 줬던 건데 6만 원짜리예요. 6만 원짜리. 근데 우리 집에는 3천만 원짜리 향수가 있다. 그 뭐 C로 시작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L자로 시작하는 거, 뭐 루이, 비, 뭐 샤 이런 향수들.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도 뭐 몇백만 원 안 하거든요. 그런데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 앞에 그냥 부은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가장 귀한 향유를 드리던 이 순간은 곧 문둥이처럼 썩어가는 영혼의 삶을 살던 그 마리아가 진리요 참 생명이신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순간이에요. 온 집안에 향기로 가득하게 되었지만 이 향기는 사실은 물리적인 향수 냄새가 아닌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진짜 참 진리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참 생명에 가득한 향기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의 향기, 이 영혼의 향기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그 마리아의 했던 행동을 보며 우리는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이 말씀 오늘 읽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 냄새가 느껴지십니까? 진짜로 느껴지신 분은 지금 병원에 좀 가보셔야 돼요. 말이 그러니까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진짜 향기, 그것은 영혼의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집에 묵으셨다는 것은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문둥이들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니까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한센병이라고 불러지는데요. 이제 나병이라고도 하죠. 근데 문둥병은 이제 좀 약간의 멸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문둥병이라는 우리가 쓰지 않아 원래.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나병 환자의 집에 갔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렇게 격리시켜 가지고 살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집에 갔다는 것은 이 나병 환자 썩어져가는 절대 고칠 수 없는 이 병자의 집에 가서 이 병이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시켜서 향기 나는 삶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이미 담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사실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약간의 원망 섞인 말을 해요. 우리 11장 3절, 요한복음 11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만 있었으면 병 걸리지 않았을 텐데, 죽지 않았을 것인데, 또 하나는 예수님이라면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이야기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만 있었으면, 왜 예수님이 여기 함께 빨리 오셨으면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오셔가지고 죽게 만들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예수님, 이제 나는 더 이상 악취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 향유를 부음으로써 이 물질적 가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향유의 가치는 이제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번을 위해서라도 주님을 위해 드리고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을 평생 모아야 모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전 재산을 들여서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반면에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산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바로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유다라는 인물이죠. 우리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장 4절에서 6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드라마로 보면 갑자기 전환되면 띠리리 이렇게 하면서 이 앞에서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완전히 전환되는 대조의 의미로 지금 가룟 유다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최상품이었고 당시 가난한 자들에게 그거를 줬다면 1년 동안은 적어도 먹고 살릴 수 있는 꽤 큰 금액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게 굉장히 타당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에 있었던 가룟 유다의 본질적인 마음을 파악하셨어요. 그 본질의 그 근본에는 그것보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물질적인 욕망, 탐욕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가룟 유다는 그것에 노예가 돼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예수님을 단돈 은 30냥, 당시에 노예가 거래되는 가격이었어요. 는 30냥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죠. 그러니까 추악한 욕망 속에서 영육이 함께 썩어 문드러지는 악취가 지금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마리아의 헌신을 통한 그 향유가 하나님 안에서 풍겨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추악한 욕망의 향기가, 욕망의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에게서 진동하는 악취는 역겨운 거죠. 그것이 그 안에 숨겨진 아주 공격적이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사랑은 낭비예요. 인간의 계산과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할 때 어때요? 남편이 다 해준다 그랬잖아요. 별도 달도 따주고 뭐든 다 해주고, 직장이 늦게 끝나면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데려다주고, 또 선물도 막 사줘요. 그리고 밥도 막 사줘요. 그럼 그거 다 낭비 아닙니까? 쓸데없는 거잖아요. 생활 필수품이 아니잖아요. 생활 필수품 사주면 어때요? 여러분, 뭐 숟가락 사주고 뭐 또 속옷 사주고 막 이러면 화내잖아요. 그죠? 생활 필수품 사주면 안 되잖아요. 자꾸 반짝 있는 거 사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치? 지난번에 제가 이 말을 드렸더니 목사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고 반짝이 있는 것보다 그 종이에 적힌 숫자가 찍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통장에 이렇게 찍혀야 된대요. 통장에 숫자가 찍혀야 된대요. 그렇구나. 그랬는데요. 이제 아프면 또 데려다주고, 또 아프면 또 뭐 해주고, 또 먹고 싶다면 사다주고, 이런 것들이 다 낭비 아닙니까? 낭비.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걸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림으로 주님 앞에 낭비를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죽음을 준비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산합니까? 기저귀값, 분유값, 옷값, 노트북, 대학 등록금, 장가갈 때 시간같이 계산을 해서 내가 너에게 정확히 2억 7,362만 64,256원이 들었으니까 너는 이자를 쳐서 나한테 3억으로 갚아라. 이런 아빠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집에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달력뒤에다 뭘 막 적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봤더니 우리한테 했던 것을 다 적고 계시더라고요. 그 종이를 언젠가 내가 불태워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가계부처럼 쓰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아버지가 그걸 보고, 야, 내가 너한테 이만큼 썼으니까 너한테 갚아, 이런 부모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낭비하는 거죠. 그냥 쓰는 거죠. 아이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밥을 사주고, 아이가 옷이 필요하면 옷을 사주고, 아이가 뭐가 필요하다면 사주는 거예요. 그런 낭비를 부모는 마다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욕망에 사로잡힌다면 그렇지 않죠. 계산을 하겠죠. 너는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좋은 대학교를 가서 좋은 이 집안에 시집을 가고 혹은 장가를 가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모는 없어요. 이런 부모는 욕망에 사로잡힌 아주 악한 부모인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자녀를 키울 때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에 갔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 이익이 얻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취한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반드시 이 말을 붙여야 돼. 욕망이라는 글자를 붙여야 돼. 그렇죠? 욕망으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좋은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욕망에 사로잡힌 좋은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이제 일산에서 사역을 할 때, 일산은 김포하고 가까워요. 한 15분, 20분이면 가거든요. 공항이랑 가까우니까 항상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자 청년들이 승무원이 되려고 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 승무원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한 7, 8명 됐어요. 이제 한 청년부가, 제가 맡았던 청년부 한 150명 정도 출석을 했었는데 한 7, 8명이 이 승무원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진짜 실제 승무원들도 몇 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그 친구들이 왜 승무원을 하는가 그랬더니 좋은 데로 시집가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친구들은 진짜 내가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서 승무원이 돼서 나는 이렇게 세계 열방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혹은 내 꿈을 펼쳐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그냥 나의 욕망에 따라 살겠다, 이 말을 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웠다는 거죠.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뭐예요? 세상적 욕망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더 나쁘게 얘기하면 악취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요, 이렇게 이 승무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좋은 남자랑 계속 선만 봅니다. 선만 봐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원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인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직장을 가졌으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진짜 좋은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는가? 여러분, 제가 자주 예로 드는 건데,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호령했던 헬라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제국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30살이 갓 넘은 나이에 죽었죠. 그때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손을 무덤 밖으로 빼서 묻어달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것을 후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 우리는 아무리 욕망에 사로잡혀도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욕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아이들입니까? 얼마나 때가 묻지 않고 좋은 아이들입니까? 이 아이들요, 냄새가 나요. 좋은 냄새가 나요. 우리 특히 이제 유아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막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막 아이를 목욕을 시켜놨는데, 뭐 비누를 혹시 쓰지 않더라도 목욕을 시켜놨는데 목욕하자마자 막 시큼털털한 냄새가 나는 아이 있습니까? 그런 애는 없어요. 그죠? 근데요,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입냄새도 나고, 우리 아들이 맨날 아침마다 와가지고 입냄새 막 이래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입냄새도 나고, 몸에서 냄새도 나고, 머리에서 냄새도 나요 이제. 그쵸? 저만 그래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향기가 나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겠습니까?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것을 움켜쥐면서 세상의 욕망대로 그 나쁜 악취가 나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향기 나는 사람이 되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보십시오. 본문을. 이 마리아와 이 유다의 완벽한 대비, 완벽한 대조. 향유를 부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내 마음속에 악취가 진동하는 그 악한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필그림 교회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진짜 하나님의 좋은 향기가 나는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12절,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 있는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아멘. 큰 무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군중들이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호산나는 우리가 이제 호시아나 히브리어인데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남루한 옷차림으로, 그리고 안장도 없이 그냥 겉옷을 깔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죠. 군중들이 봤을 때 로마의 개선 장군과 굉장히 비교가 될 거예요. 로마의 개선 장군은 아마 멋진 흰 말에 타가지고 높이 이렇게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따그닥 따그닥 이렇게 멋지게 이제 때에 따라서는 홍포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분명히 걸었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나귀, 그 조그만한 나귀, 아마 발을 끄집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따그닥 따그닥 이렇게 갔을 텐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진정한 승리자, 구원자라고 외쳤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렬히 응원하고 지금 맞았던 거예요. 진짜 구원자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이게 부족함이 없는 신통력을 가진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남루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어떤 욕망을 채워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서 환영하고 맞아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허상을 실상으로 착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가 돼요. 이 허상이 결국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착각은 결국 욕망을 더욱더 악하게 증폭시켜서 예수님을 죽이게 만든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산 가보셨어요? 남산에 가면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물쇠.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우리 둘이 꼭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혹은 올해 꼭 장가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들어서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 한번 보시죠요. 이렇게 많아요. 이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가보면. 근데 어떻게 돼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흉물스럽게 변해요. 이 소원이 진짜 이루어집니까? 전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게 사람들의 욕망 덩어리구나. 이걸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거나 그러지 않는데, 사람들은 이것의 욕망을 담아서 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구나. 또 하나를 보실까요?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 이렇게 밑에 쪽으로 통곡의 벽이라는 벽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자기 기도의 제목을 적고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벽 사이에다 꼽고 기도를 한다고 해요. 저는 사실 못 가봐서 그냥 사진으로만 봤어요. 꼭 가보고 싶어요. 성지순례를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요, 여기다 뭐라고 썼을까? 우리가 여기에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슬람 사원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적어서 그 통곡의 벽에 꼽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더 좋은 의도로 기도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허상을 쫓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 마리아의 향유는 엄청난 향유를 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고 아무 바람이 없고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낭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낭비라고요. 예수님께서 이걸 책망하지 않으셔도 너 왜 낭비했느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어라.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의를 다하고 있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인데 한 번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그것을 하기를 허락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것들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선물값, 밥값, 데이트 비용, 이거 전부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아깝지가 않아요. 언제 아까워집니까? 헤어질 때. 내놔. 내가 이거 해줬지? 내놔. 여러분, 이런 사람 다시는 절대로 만나서 안 됩니다. 헤어져야 돼요, 그대로. 어떨 때 아까워져요? 사랑이 식어질 때 아까워지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식어진다면 이게 아깝지 않은 것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떠나는 교인이 하나 있었는데 소송을 걸었대요. 무슨 소송이었을까요? 11조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대요. 믿겨지지 않으시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그런 것이, 사랑이 식어지면 그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낭비가 너무 즐겁고 낭비가 너무 하고 싶어지는 거, 거룩한 낭비를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청지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걸 그냥 낭비했어요. 나를 위해서 그냥 낭비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내가 나에게 있는 권한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주인은 쓸데없는 낭비라고 하지 않고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섬김, 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섬김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쓸데없어 보일 수 있어요. 잘못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낭비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낭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하는 것, 이거 자기가 예를 들어서 헌금을 1,000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내한테 이 이자가 붙어가지고 1,500만 원으로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라지는 거죠. 이게 낭비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이 향유 부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거룩한 낭비를 하면 살아라. 때로는 그게 어리석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웃을 수도 있지만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낭비로 이루어진 사랑은 엄청난 축복과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리아의 이 은혜를, 이 마리아가 했던 행위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마리아가 했던 거룩한 낭비는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낭비가 그럴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뒷부분 12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것은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고백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뿌린 씨앗은요,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뿌린 씨앗은요, 때로는 그냥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알의 열매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에서 이 식물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히면 엄청난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자주 예로 들지만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가 여러모로 섬기고 있는데요, 오면 좋죠. 뭐 축구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재밌는 것도 같이 하고.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 아이들이 헌금을 하냐 뭘 하냐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 아이들이 커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잘 자라면 자기 분야에서 자기 두각을 드러내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기독교인으로, 한 정말 멋진 사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자신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아멘. 이 아이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거룩한 낭비예요.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죽어서 우리가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귀한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깨트리고 부어드렸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보고 책망하고 더 좋은 일에 쓰라고 안타까워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마음속에는 그 세상적인 욕망으로 우글거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까? 주님, 우리의 것을 드려서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귀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거룩한 낭비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움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들, 김희숙 집사님 수술 간구원금 드렸습니다. 왕정환 집사님 수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여기를 조금 열어놔서 이렇게 뼈를 재생하는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6일이었죠. 네, 6일 화요일 날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5일 월요일이요. 화요일이 5일인가요? 5일 화요일이요. 화요일 날 기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깨어나신 것만으로도 가족들이 지금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인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박원나 목사님이 어제 갔다 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알아보진 않으시지만 누군지 아냐겠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모르신다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누구다 이런 것보다 본 적이 있다 이 정도로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 쉼터 감사헌금 우리 조숙희 집사님 드리셨고요. 장정숙 전도사님 드리셨습니다. 나머지 감사헌금 또 11조 주정헌금 드리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이따 함께 기도하기로 하고요.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12시 45분에 올람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레마관으로 12시 45분까지 와주시길 바라고, 또 이제 어르신들 70세 대부분이 이제 70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교구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은 이제 대부분 직장을 가지고 안 계시는 분이나 또 이제 그러신 분들이라서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 교구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나머지 교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교구 모임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교육자들이 직접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직장을 가시거나 혹은 그런 분들은 못 오시더라도 댁에 계신 분들은 또 차량을 보내드릴 테니까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오셔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식사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막 엄청 좋은 건 못 드리고 김밥 뭐 이렇게 국물 이런 식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같이 오셔서 식사하시고 또 수요 예배까지 드리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쉼터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또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 공간 쉼터 확장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사모님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어요. 올해는 꼭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실 수 있도록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 가실 때마다 말씀을 잘 하세요.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요. 이제 어제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사 곧 가셔야 되니까 이삿짐을 박원호 목사님 이삿짐을 다 가져갈까요? 아니면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갈까요? 그랬더니 필요한 것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인지가 다 있으십니다. 이제 힘만 보라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수술하시고 또 재활 중이신 분들 또 재발하셔서 또 치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자기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이제 예배 시간 딴짓하고 얘기도 하는데 너무 나쁜 눈으로 보지 마시고 아이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1시간 동안 여기 집중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걸 통해서 공부도 더 잘하게 되리라 믿어요. 제가 보면요 목회자 자녀들이 다 공부를 잘해요. 왜 그러냐? 맨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목회자 가진 게 없으니까 공부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을 펴서 아이들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가슴을 모으라고 우리 박연호 목사님 지난번에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니만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손이 이 아이들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눈길이, 주님의 놀라운 발길이 이 아이들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에게 축복하셔서 이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인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인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귀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아이들 자랄 때 안전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 자랄 때 건강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정말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 주님 안에서 귀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도 거룩한 낭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오늘은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왕정한 집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인지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어르신 쉼터를 위해서 구별하여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잘 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가룟 유다처럼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내게 있는 작은 향유라도 드리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